할렐루야. 제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비가 그치고 나더니 또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또 더 추워질 거라고 하는데 요즘에 감기가 유행입니다. 건강 잃지 마시고 언제나 건강하셔서 우리 마음 다해서 몸을 다해서 또 하나님 예배하기를 기쁘게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이름을 우리에게 공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보낼 그 사람, 그 메시아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하나하나 일러주시고 계십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름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중요성이 너무나 큽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은 본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람은 본래 큰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심으로 그 이름 뜻 모든 열방의 아버지라고 새롭게 바꿔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지경이 큰 아버지에서 모든 열방의 아버지로 지경이 엄청나게 넓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 그대로 모든 열방의 아버지, 모든 믿음의 조상으로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대로 살았고 그 존재로서 모든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곧 보내실 메시아로 오시는 그 아기의 이름을 이렇게 공표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름으로써 메시아에 대한 설명과 의미를 하나하나 개론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를 보면 그 아기 메시아 이름이 하나하나 나열되고 있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하면서 메시아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하나하나 일러주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로 오심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행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여러 이름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묘자라고 합니다. 처음에 오는 것은 뒤에 오는 것들을 다 이끄는 법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예수, 우리가 그 이름을 내가 붙잡고 나아갈 때 뒤따르는 이름들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처음 나열된 기묘자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그 기묘함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기묘자 저희가 한자를 잘 아시지만 기묘자라는 말이 생소합니다. 기묘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한자 그대로 보면 기이하고 묘하다라는 뜻입니다. 기이하고 묘하다. 사실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 기묘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펠레입니다. 그리고 펠레의 그 의미는 경이롭다, 또 비범하다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묘자라고 한다면 경이로운 분, 비범한 분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영어 단어를 보면 좀 더 쉽게 와닿습니다. 이 기묘자를 영어 단어로 보면 바로 이렇게 합니다. 원더풀이라고 그 기묘자를 이렇게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바로 아시겠죠? 원더풀은 어떻습니까? 감탄할 때 많은 쓰는 말입니다. 원더풀 하면서 놀랍거나 박수 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원더풀입니다. 바로 그 원더풀, 기묘자 예수님을 뜻하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원더풀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경이롭고
감탄이 나오고 놀라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감탄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여러 이름 중에 제일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경이로움을 감탄할 수 있어야 뒤따라오는 묘사라든가 평강의 왕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탄이 없으면 감동도 없습니다. 그리고 감동으로부터 오는 찬양과 지혜와 경험과 하나님 역사심도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감탄할 때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예수님의 경이로움을 저희가 바로 알고 또 그것들을 풍성하게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경이로운 분이십니다. 놀라움과 감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처음부터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신비가 되어버렸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남자의 도움 없이 여자 혼자서 임신해서 태어난 것이 예수님입니다. 오늘날처럼 수정과 시술을 받지는 않으셨겠죠. 또 놀랍도록 어떻게 남자와의 관계없이 그 여자의 몸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떤 사람의 관계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것들을 성탄절마다 매번 들어서 무덤덤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녀의 몸에 잉태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가능한가라고 의문이 드는 일입니다. 어떻게 남자와의 관계없이 여자가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만큼 너무나 신비로운 일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처음 접하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것이 바로 이 동정녀 탄생일 것입니다. 이런 신비는 저희가 이해하려고 하거나 때로는 논리로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놀랍고 경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신비는 신비로서 믿음의 영역으로만 두어도 좋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그들을 신비로서 받아들일 때 그 가운데 주시는 감동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또한 넘쳐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경이로운 분이시며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경이로움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같이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이로운 분이시기에 그 놀라움을 같이 경험하는 것이죠. 그 놀라움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곧 나사렛 자기가 살던 동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이사야 성경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나눠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이유를 밝히는 그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놀라워합니다. 성경에 능통한 그 회당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놀라워합니다. 이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놀라운 말씀이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구나, 예수님의 말은 뭔가 다르구나, 놀랍구나, 은혜롭구나라고 그렇게 놀라워합니다. 또 더욱더 놀라워하는 것은 이 사람이 우리가 알던 그 요셉의 아들 예수가 맞느냐라고 놀라워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려 30년을 예수님을 알던 동네 사람들입니다. 30년 동안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자라고 낳은 모든 것들을 봐온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자 이전과는 다르다, 내가 알던 예수와는 다르다라고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30년을 알던 사람들에게도 놀라움을 주시는 분,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분, 또 그 은혜로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놀라워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세금을 가이사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되어서 그렇게 놀랍게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던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치라고 하기도 어렵고 바치지 말라라고도 하기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집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답변을 주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험담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온 바리새인들이 놀랍게 여기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놀라워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정을 판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예수님께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원더풀, 놀랍다, 경이롭다, 신비롭다라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너무나 경이롭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이로움에 놀라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뒤따르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에 놀라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 이해되지 않는 사랑, 형용할 수 없는 사랑에 영혼이 붙들리고 삶이 붙들리고 모든 것이 붙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평생도록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삶을 바치고 모든 것을 바치며 뒤따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없고 감탄이 없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오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 가운데 감탄과 놀라움과 감동이 없다면 진정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교회 생활이 삶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모든 예배와 집회와 신방을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안수하고 어떻게 신방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헌금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저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저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아직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는구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저도 깨달아 알았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말씀을 많이 들었고 성경을 읽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 깨닫고 있는데 그 사랑이 놀랍거나 감동되지 않는구나를 제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신학교에 가서도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다짐하고서 나서도 계속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라는 고민과 기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때에 따라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그 확신이 내 영혼 가운데 새겨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영원토록 빼앗기지 않는 확신으로 내게 심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것을 떠나 산다 할지라도 이제는 처음 주신 그 감동과 확신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확신을 붙잡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감동을 경험한 사람, 놀라움을 회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그 놀라움을 회복해야 되고 경이로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얻었던 그 감동을 여전히 끝까지 붙잡으면서 마지막 날 때까지 그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잘 아시는 어린 왕자가 있으실 겁니다. 어린 왕자 잘 아시죠? 혹시 안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다 읽어보신 거죠? 맞습니다. 짧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잘 아는 것이기에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보셨고 그 안에서 얻어지는 깊은 감동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어린 왕자는 참으로 순수한 아이입니다. 참 어린 왕자죠. 그래서 어린 왕자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자기 행성, 자기 별에서 노을을 보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작은 별이기에 앞으로 조금만 가면 노을을 다시 볼 수가 있어서 연속해서 44번이나 노을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 노을을 보는 기쁨과 감동이 있기 때문에 하루 동안 44번이나 계속해서 앞으로 조금씩 가면서 노을을 봤던 것이죠. 해가 떨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본 것입니다. 이처럼 이 어린 왕자는 그 감동, 놀라움을 잃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나요? 만약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라고 어린 왕자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어린 왕자는 너무나 소중하고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감탄하며 놀라워하는 그런 어린 왕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많은 어른들, 노인들마저도 어린 왕자를 읽으면서 감동을 얻고 내가 이 어린 왕자처럼 되면 좋겠다라고 대리만족하면서 그것을 읽어가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어린 왕자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보는 것은 그 순수함에서 오는 감동을 회복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 경이로움, 놀라움, 감탄, 경탄을 어린 왕자를 보면서 나도 다시금 얻고 싶다, 깨닫고 싶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어린 왕자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공언하시고 확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릅니다. 특히 어린아이, 3, 4살, 5살 되는 아이들이 더욱더 그렇죠. 엄마가 보이지만 않아도 금세 울어버리고 아무리 무섭고 떨린다 할지라도 엄마만 만나면 활짝 웃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엄마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엄마 곁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저희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풍파가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능자심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의 특징 두 번째는 세상 모든 것을 신기해하고
놀라워한다라는 것이죠. 저희 꿈마을 예배에서 어린 예배 함께 드리는 연수와 윤채가 있습니다. 연수가 5살이고 윤채가 6살입니다. 이 아이들은 모든 것을 다 궁금해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라면서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것이 설교할 때도 계속 물어봐서 좀 곤란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설명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가긴 하지만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궁금해하고 계속해서 놀라워합니다. 또 되게 작은 것도 놀라워합니다. 와, 되게 신기해요. 놀라워요. 와, 재밌어요. 라고 하면서 너무나 신기해합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도 너무나 미소가 지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런 감탄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이처럼 사랑스러운 아이들 옆에 있으면 행복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놀라워할 때, 궁금해할 때, 신기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무덤덤하고 아무것도 놀랍지 않고 다 익숙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고 싶어 하시고 놀라운 것들을 경험케 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서운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라워하고 감동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를 더욱더 사랑스러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뻐하실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이로움과 감탄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무덤덤하게 예배를 드리고 다 아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어떻게 찬양하시나요? 목소리 내지 않고 입만 뻥끗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마음 다해서 찬양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 같이 정말 박수 칠 때 박수하고 기쁘게 찬양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어차피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으면서 저희가 그저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우리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하시며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에 새로운 감동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희가 금요 성령 집회를 모이고 있습니다. 정말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합니다. 정말 그 시간 저희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굳었던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점차적으로 평안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잘 기도하지 않게 되지만 점차적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마지막에는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확신을 가지면서 교회를 예배당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요 또 경탄이요 놀라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살아 숨쉬기를, 생기를 느끼고 활력을 얻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힘써하는 것, 우리가 더욱더 신앙생활을 힘써하는 것은 날마다 그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생기를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멈춘다고 한다면 그 감동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고 소리내어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선물로 주지 않으십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십니다. 인간관계의 대가 데일 카네기가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자기관리론이라는 책도 쓰면서 여러 가지로 인간관계에 대한 수많은 것들을 일러주고 있는 그런 대가입니다. 이런 데일 카네기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다. 사람이 내 옆에 가까이 두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감동을 얻을 때, 감동을 받을 때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감동을 주지 않는 사람은 내 옆에 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래 습관이고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저희가 어떻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나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놀라움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 사람을 내가 옆에 있고 싶어하고 그로부터 배우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배울 것이 없는 사람, 감동이 없는 사람, 같이 있으면 힘이 빠지는 사람, 같이 있으면 지치는 사람을 우리 옆에 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을 때 그 만남과 관계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감동을 얻을 때 이 사람과 계속 하고 싶다, 평생 있고 싶다라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감동을 계속해서 얻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우리 관계 가운데서 회복 있게 하며 관계 가운데서 진정한 사귐과 만남을 있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동을 준 사람을 만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만남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생기를 얻고 활력을 얻으며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희가 그렇게 잃었던 경이로움을 회복하고 항상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남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 성경 말씀 읽는데 이런 깨달음이 나에게 주어졌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나에게 주셨어라고 말할 수 있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성도의 만남과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진실로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놀랍게 하시며 우리 신앙생활을 더욱더 끈끈해지고 단단해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경탄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오는 감동과 기쁨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놀라워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부른 찬양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의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그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아멘. 이것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과 감화와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은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제일 큰 은혜이고 감탄이고 놀라움입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참 못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할 모습들을 내가 행할 때, 말실수를 하고 행동을 실수하고 다른 잘못들을 행할 때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의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거두시지 않으시고 뺏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주신 사랑을 끝까지 붙잡아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주셨고 우리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끝까지 붙잡고 가십니까? 라는 의문과 감탄을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가 그 감탄을 우리가 영혼 가운데서 계속해서 붙잡아 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성경 말씀에서 그 감탄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성경을 평생 읽어도 다 모릅니다. 네, 다 모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몇 동 한다 할지라도 매번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매번 읽을 때마다 놀랐습니다. 우리가 많이 본 것 같지만 여전히 신기하고 은혜로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경이로움을 날마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감탄과 놀라움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6절 보면 그 기묘함부터 처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기묘함, 경이로움을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으로부터 뒤따라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기묘함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이 기묘함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이 경탄하지 않으면, 감동받지 않으면, 놀랍지 않으면, 무덤덤하고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소용없게 돼버립니다. 그 모사, 그 지혜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경탄이 없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저 보통의 일이 됩니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치 않고 그저 방관자로 바라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내 안에서 온전히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내 영혼을 어찌 평안하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과 놀라움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됨을 기억하고 내 안에 그 놀라움과 감탄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감탄할 때, 경이로울 때 우리가 진실로 뒤따라오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나의 영혼과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경이로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읽어도 다 아는 말씀이고 찬송을 불러도 다 아는 찬양이고 말씀을 들어도 오늘 똑같은 말씀이네,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까,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어떤 힘과 능력을 주실까라고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같지만 이전과 같지 않은 깨달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한 것은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묘한 일들을, 경이로운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렇게 놀라운 것임을 우리가 내 영혼이 잘 알기 때문에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 그 기이하신 일들, 놀라운 신비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진실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내 평생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경이로움을 회복하십시오. 그 경이로움부터 오는 놀라운 경험들과 간증들을 날마다 이루어 가십시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그 감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와 성경을부터 알아가는 놀라운 즐거움을 푹 빠지시고 그 가운데서 날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끊이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은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며 마지막 하나님 보는 날까지 우리의 눈에 총기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감탄을 끝까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이 동태의 눈과 같지 아니하고 아주 어린아이 같이 생글생글 반짝반짝 빛나는 생기 같은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마지막 가는 그날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놀라우신 이름 기묘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부터 하신 일들 모든 말씀 그 모든 은혜가 다 경이롭고 놀랍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영혼의 경이로움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덤덤해지고 굳어진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럽고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감동과 감격이 차오르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향한 갈망과 소망과 궁금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내 삶 속에 내 영혼에 의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다고 팔짱 끼고 방관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 바짝 붙어서 그 모든 것을 피부로 느끼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마지막 날 마지막 때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놀라워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곧 만날 주님을 고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남이 또한 감동을 주는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감동이 전해지고 깨달음이 얻어지며 성경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믿는 삶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 가운데 동행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나아가며 우리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에 나아갈 때 주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토록 경이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